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과 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뉘에미아 목자가 와서 본래 전기과 출신이어서 전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그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고 해요. 그가 주일에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자주 그분을 역설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설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분의 제자였고 벗이었던 유다가 왔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가 보낸 체포조와 함께 왔는데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혁명군처럼 정할 것을 생각하고 무력으로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장한 것이겠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표현으로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체포조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것을 곁에서 본 한 제자가 그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죠. 제자는 칼로 대항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을 쓸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잡는 그 사람에게 칼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장 49절을 읽읍시다. 14장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그동안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며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붙들리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들은 충성맹세를 했지만 마음이 육신이 연약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을 배 혼이불로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또한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우리는 그 청년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가가 자신과 제자들의 도망침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때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홀로입니다. 그분을 체포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분은 홀로 겟세마네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께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공식적인 유대계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홀로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쪼입니다. 그는 최소한 아직은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거짓으로
하는 자가 많았지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러나 그의 증언도 서로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짜 증언에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다시 무엇을 묻습니까?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시느니. 찬송받을이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은근슬쩍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장 62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그니라라는 말은 I am,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I am, 즉 나는 그렇다, 찬송받으실 이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최고 권위자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감출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역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봅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지만 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종교 지도자에게 체포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다시 세상으로 오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종교 지도자 앞에서 묶여 있지만 그분은 온 세상 만민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고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교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힘들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이고 왕처럼 보입니다. 로마 황제는 가까이 있어 보이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구원하시고 다루시는 왕이심을 믿으면 그들은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신문에서 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는데요. 두란테 델리 알리기에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태리 말인데 단테, 우리가 아는 단테의 본명이 이렇게 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칭으로 단테라고. 근데 두란테 델리 알리기에르. 단테는 이탈리아의 1300년경에 살았던 대서사시지 않습니까? 시인이죠. 그 양반이 뭘 썼어요? 그 유명한 신곡을 썼지요. 영어로는 The Divine Comedy, 그러니까 대서사시입니다. 그 서사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는 중세 카톨릭 시대이기 때문에 연옥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단테가 맨 처음에 지옥부터 갔다가 연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순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중반기에 올바른 길을 벗어난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어두운 숲속이었다. 그는 이제 맨 처음에 지옥에 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지옥부터 가고 그곳에서 그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죄를 지었을까? 그들은 죄짓지 않는 길은 없었을까? 그가 지옥에서부터 자신의 삶과 순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지옥을 알아야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지옥을 느낄 때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이 천국이라면 아무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즉 오늘 삶의 현장에서 지옥을 맛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니라, I am. 내가 바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의 순례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단테는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도덕적 덕을 실천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아닌 삶으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순례의 길을 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요즘 정말로 보면은 TV에 먹방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분들은 대단히 건강하게 생기고 하여튼 뭐든지 잘 먹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름 있는 셰프, 주방장들이 나와서 갖가지 음식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리법, 소위 말하는 레시피를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조리법, 레시피를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레시피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음식 맛을 아는 것은 별개 문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음식 맛을 알려면 그 레시피에 입각해서 실제로 만들어 보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해요? 손맛이 들어갈 때 진정한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순례길을 걷고 천국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도전해볼 때만이 천국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삶 속에서 실제로 살 때만이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자님에게 2명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여동생의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것을 본 큰 여동생, 그러니까 언니죠. 언니가 자기 목사님을 병원으로 초청하여 사돈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근데 지난주 연휴여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갈등을 했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언니는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받은 그 다음 날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군요. 그 언니, 그러니까 그 목자님의 한 여동생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배운 대로 실천한 거겠죠. 그 실천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국에 갔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실천한 그 동생이야말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겠지요. 그분은 종 목자님의 여동생이라고 그러네요. 종 목자님은 외아들인데 밑으로 여동생이 2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오빠의 그 여동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증인 없이도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하인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부인합니다. 그녀는 다그칩니다.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억양을 보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님의 도당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72절을 읽읍시다. 시작.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약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내면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못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함에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베드로의 실패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마가 교회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었겠죠.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는 유대 주재 로마 제5대 총독이었는데 유대인의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로마는 죄질이 나쁜 사람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았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15장 2절을 읽읍시다. 15장 2절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는 예수님께 정치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로마 황제에게 대항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고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왕을 표현하겠죠.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빌라도가 쓰는 말과 예수님이 쓰는 말은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영적인 왕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당시 유월절 기간에는 백성이 원하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밀란을 일으켜 살인하여 체포된 사람 중에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바의 이름은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전례대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원합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을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사실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 있는데 실제적인 권한은 민중에게 있습니다. 민중은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민중은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 왕을 반역자로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이 잘못임을 압니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무엇을 합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형을 처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중과 타협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다른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죄 없으신 분인 채찍에 맞음으로써 죄인이 풀려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민중은 진리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조종받기 쉽다는 겁니다. 민중의 소리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여론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대중의 소리가 진리의 작은 소리를 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를 얻고자 하면 진리를 행하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진리대로 살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역설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부터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채찍에 맞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역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한 면만 보다가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으면 죄인이 생명을 얻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내가 그니라라고 증언하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증언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체포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평화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을 증언하는 가을 학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